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이요 부활의 아침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 48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중에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니만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또 깨닫고 거기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기억하고 있으며 또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증인이 되라 하셨죠. 너희는 이 일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 이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하고 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만들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거듭나다, 성화하다, 변화되다, 깨끗하게 되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세상을 이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이 듣고 비웃습니다. 너부터 변화되라고, 너부터 거듭나라고, 너부터 깨끗해지라고, 너부터 신령하라고, 너부터 거룩한 자가 되라고 비웃습니다. 이 비웃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늘 예배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고 하루하루 거듭나고 하루하루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에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다면 그로 인하여 증거되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제 구성되어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다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 바로 직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이다라고 한다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뜻을 이루어 이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상급과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어떤 다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럼 내용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은 연관성이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죽는다 하지 않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그 영은 반드시 살아서 생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확인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확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영혼이라면 음식을 잡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을 확인시키시는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음식을 잡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음식을 잡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그러면 같이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같은 동료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가 그 집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같이 앉아서 잡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료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일한 이런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 거죠. 이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 그것을 이해하게 하셨고 함께 공유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했냐면은 이 사역한 그 모든 행적과 그 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까마득한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막연한 어떤 영혼의 얘기도 아니고요. 영혼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의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재차 물으실 때에는 네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관계성이에요. 우리 관계성입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막연하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식도 될 수 있고 외식도 될 수 있고 감히 어찌 이 일의 증인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맹종이 될 수도 있고 웃음거리도 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저들에게 또 나름대로의 조롱과 멸시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시도 당할 수 있고요.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조심스럽게 참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 즉 나와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친구처럼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저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위나 저들에게 보여지는 대화가 진실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거짓말할 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한 소리 할 때 표시가 나지요. 의문이 가는 말 할 때 표시 나지요.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들에게 정말
진실한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은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극히 합당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동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 깨달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도 확신을 갖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이런 답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살린 것 같이 내가 너희도 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를 만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요. 하나님께서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놓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으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건 소망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 이런 확신을 갖게 되니, 자,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이 되고요. 그걸 믿는 너희도 부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증거하게 되니, 이러한 증인이 되니 저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죠. 무슨 의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도 예수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예수를 부활시켰다. 너희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너희도 부활시킬 것이라.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백. 바울이 증인이에요. 바울의 증인. 자, 그러면 바울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가, 과거의 바울이 됩니다. 과거의 바울은 죄인이었고 죄수였고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현재,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이 시기에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나가 됐냐라고 보니까 거듭났다, 변화됐다, 달라졌다, 성화됐다, 다시 살아났다, 뭐 신령하다, 거룩하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이 증인이 됐다는 거죠. 더 많은 증인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증인으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냐? 예수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 일로 인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신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아버지가 만드셨기에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 이걸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엄청 이 일을 증거하는데 증인으로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증인이 될 수, 정말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요. 여러분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험한 세상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맨 위험투성이고 사망의 기로에서 말이죠.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숨쉬기조차도 힘들 겁니다. 어떤 때 답답할 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정말 받은 은혜가 어떠한 자들보다 누구보다도 그 큰,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그 은혜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겠다 고백한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행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죽어서 그냥 그대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죽어서 바로 그냥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무엇을 믿겠습니까? 자신만 믿고 살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또 때로는 죄성을 알아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더라.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자칭 말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저 천국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의 세계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알면 지옥 백성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이 되니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들은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합당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셨어도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예배 생활하고 그만큼 신령한 자로 거듭나고 그만큼 주님을 찬송하고 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가 있고 그리고 훈련 과정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에 정리되어진다면 드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가 된다는 거죠. 시로도가 지금 전한다고 하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행설수설하다가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너나 잘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본이 될 것이니 그때 가서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결심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한 말씀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 네, 결국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만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령한 자가 되어 세워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곧 예수요, 말씀도 예수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맡겨진 직무가 있어요. 이 직무를 다 하라 그랬거든요.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하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쉬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직무를 다 하라.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죠. 신중히 하라 그랬어요. 신중히 하라. 여기서 신중히 하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저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한 번 더 고민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이게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냥 덤벙덤벙 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기복이 심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정말 신령한 자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신령한 자다. 신령하다. 영을 믿으니까 신령한 거, 영의 세계를 아니까 신령한 거 아닙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 핵심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영이십니다. 천국도 영의 세계입니다. 지옥도 영의 세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에게 신령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출입하고 폼나게 산다고 해도요 신령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할렐루야. 그를 하는 자에게 곧 의로운 재판장이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니 너희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너희도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런 확신 있는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또 부활절 아침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자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가 있기에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신 바대로 욕심껏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축복이, 상급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나도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 말씀대로 신령한 자 돼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 정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함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일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